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로 21절 말씀으로 사명을 통하여 받은 물질의 축복, 사명을 통하여 받은 물질의 축복 60-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명 안에 5가지 축복 중에서 단과 가치파는 타락할지라도 회복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은 배교지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가치라는 말이 중요하다. 한 지파가 아닌데 그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고 나이스를 치기도 하고, 또 단의 정체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배교지파다, 말굽을 물어서 자기만 가라지 될 뿐 아니라 배교지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를 넘어지게 하는 신앙에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갓은 군대를 추격을 받지만 갓은 가드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기본의 구두인데 이 구두가 추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구두가 추격이라는 이름을 가진 갓의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이것이 어떤 반전인데 역전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추격하는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자를 도리어 추격하는 이것이 실제로 역사상에도 일어났지만, 영적으로도 어떤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리어 쳐부수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명 안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 복입니다. 타락하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도리어 그 원수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첫째 은혜다. 둘째 은혜는 아셀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아셀의 복은 축복인데 물질 축복입니다. 납달리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앞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물질의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아셀을 통해서 하는데, 납달리는 축복은 축복인데 물질의 축복 전혀 없어요. 은혜의 축복, 은사의 축복, 말씀으로 인한 은혜 아니면 은사 아니면 기적,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축복이 납달리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명 안에 있는 자들의 둘째 축복이고 셋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에 있는 그 사명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오늘 축복이 팍 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5년 10년 가면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툭 주시고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고 이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못 사는 것도 어제 잘못 살았다고 해서 오늘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쌓아 놓으셨다가 개입하시는 날, 개입하시면서 때리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잘 살 때 이 날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납달리의 은혜와 아셀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르로다. 여기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이 아셀이란 이 말은 아세르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아세르. 축복은 축복인데 물질 축복입니다. 아셀이 번성하다 아니면 잘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셀의 축복 아니면 행복, 복됨, 직진. 이 직진은 방금 내가 잘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직진, 번성, 번영 이런 뜻이 아셀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은 축복인데 직진하는 축복, 번성하는 축복, 번영하는 축복, 이것으로 인한 행복이 뜻이 아셀입니다.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물이 히브리어로 네헴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네헴입니다. 네헴이라는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베들레헴. 양식을 예비하는 그 개미, 양식도 히브리에 보면 네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헴은 떡이요. 네헴은 베들레헴 할 때의 네헴 떡집입니다. 네이트가 집이란 말이고 떡집 아니면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떡, 빵, 식물, 양식 모든 것을 먹을 것을 통틀어서 네헴이라고 써요. 네헴, 베들레헴처럼 네헴. 아셀에게서 나는 이 식물은 네헴은 어떤 하나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밀이든 보리든 감람나무든 아니면 채소든 모든 식물, 아셀에게서 나는 모든 곡식이나 식물이 다 기름진 것이다. 이 기름지다이라는 샤멘이라고 하는데 내가 샤멘 할 때에 살찌다, 뚱뚱하다, 기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삐쩍 마른다. 다른 데에서 나는 식물은 몰라도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 아셀은 이름 자체가 번성, 직진, 잘 나간, 번영 이런 뜻이다 했거든요. 행복한 한데 축복은 축복인데 번성, 번영, 기름진, 잘 나가는 축복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번영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진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름대로 아셀에게 나는 식물을 모든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식물은 전부 다 기름지고 살찌고 번지르르 한단 말 있죠. 채소도 보면 어때요? 번지르르한 걸 좋아하죠. 약간 눈을 보기에도 좀 그래서 막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막 그런데 우리는 번지르르 안 해도 위에 거 그냥 사세요. 위에 거 뒤집지 말고 위에 거 그냥 사세요. 마트에 가서 내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한 것도 있어.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10사람을 딱 촬영해 봤는데 먼 곳에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고르는 사람 없어. 결국은 그놈 가져가면서 또 쳐다 또 보고 하더라. 그러지만 어차피 내가 조금 작은 거 먹으면 어때? 그런데 고르고 합니다. 또 왜 그래 또 그걸 또 깎아서 뭐하게 100원 깎아서 뭐하려고 앉아서 깎고 내가 저 시장에서 전도를 할 때 서서 보면 아줌마들 들고 나오는 그 물건 있는데 그거 좀 더 주면 어때? 그냥 거기에서 또 깎으려고 깎아주는 데도 깎아. 장사가 깎아준다는 건 믿지고 깎아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식물들이 다 기름지고 살찌고 번지를 하고 당도가 높고 맛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이 좋으냐? 어느 정도 왕의 수라상에 차릴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진수가 밥 반찬 이런 것이잖아요. 왕의 밥 반찬에 수라상에 땅 동네 거는
딴 지파의 음식은 안 올라와도 전부 다 아셀의 지파의 식물이 올라갈 것이다. 당연히 아셀이 그렇겠죠. 왕의 이 음식을 전부 다 아셀에게서 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즘 보면 우리가 유기농 찾고 이런 것처럼 좀 부자 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셀에게 가서 아셀이 잘 나가지죠.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가는 축복을 이런 것을 받은 지파다. 그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은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짝짝. 창세기 49장은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세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고 신명기 33장은 12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세월이 지나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가 되었을 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이 축복을 보충하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축복을 더 보충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5절에 아셀에 대하여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축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보면 저 울타리를 집 울타리를 나무로 쌀이나무 같은 거나 참나무 같은 거 울타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얼마나 잘 나가는데 대문에 그 당시에 쇠빗장으로 한대. 쇠빗장으로.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아셀의 물질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 그곳에 보면 5가지 축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산해서 쓰고 있는데 첫째는 아셀의 아들들 중에도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옛날 성경에 아셀이 다 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보다 히브리어서에 보면은 지금 번역이 더 좋습니다. 거의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형제들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영적인 복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안 나옵니다. 답이. 왜냐하면 12형제 중에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실 따로 있어요. 유다요, 유다. 유다의 49장에 왕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온다고 했습니다. 실로가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와서 천하 만민이 예수께 경배하고 축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를 딱 하나 찍으라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런 사람도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명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축복을 받은 자가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지만 축복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같은 사람은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납달리도 은혜의 축복이다 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제껴놓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을 더 받았어요. 아셀의 축복을 더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셀이 다른 형제들보다 축복을 더 받았다. 이 말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더 받았다라고 보셔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지도상에 보시면
이 아셀이 이 아르게 지도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셀이 쭉 올라가는 거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가다 보면 또 바닷가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좀 여러분 표현을 하면 안 좋습니다. 내려갈수록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더럽고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사막 광야 이런 곳이다고 곳이에요. 그리고 산세도 험하고 평평한 땅이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푹 꺼지고 푹 튀어 올라가고 그냥 자체 엉망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지가 많고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아셀이 제일 북쪽에 있어요. 납달리 아셀이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아셀은 거기에다가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또 많아요. 비가 자주 오고 물이 많은 곳이다. 땅 자체가 좋은 곳이고 아열대 지역에서 물까지 같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땅이 기름지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고 수라상을 차리니까 왕만 먹겠습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소문이 점점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을 먹으려고 아셀을 찾아오고, 또 소문이 나서 외국에도 팔고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장사꾼들이 아셀의 물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아셀을 가지고 또 아셀로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셀이 왕성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기쁨이 된다. 이 기쁨이 된다는 히브리어로 나차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아니면 타인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은 아셀의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끌어안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먹고 잘 산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고 끼치고 나누어 줄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을 축복을 주시거나 육적인 축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나 혼자 기뻐서 난리를 떨라고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먹고 누리라고,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그렇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하려고 축복을 주셨느냐? 내가 통로가 되라고. 아멘. 내가 통로가 되어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 남이 없는 예언, 남이 없는 치유, 남이 없는 말씀을 주셨다. 그건 너 혼자 깨닫고 깨춤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 예언, 치유, 축기, 권능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내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요.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걸 흐르고 끼치고 나눠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모든 은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7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7가지가 아니고 6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6가지였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축복을 주겠다. 바락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잘되게 하는 바락이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원어로 보면 이 이름이 유명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게 해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할 것이다. 원어에 보면 멸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6가지 축복을 주시고 그 중에 4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너도 내가 6가지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 6가지 축복이지 7가지 축복이냐? 그것이 주는 것이라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6가지 축복을 농론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이런 사람을 좀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반짝 나타났다가 그 축복이 딱 끊어지는 이런 사람도 봐요. 그것이 왜 그럴까? 주어서 딱 보니까 이것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청직이 관이 없어요. 딱 내 손에 딱 들어오면 내 거야. 하나님이 내 손에 들어올 땐 청직인데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끼치고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자기만 딱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딱 한계가 있어요. 거기 위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경을 넓히고 키워주는 목사는 내 거다 하고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흘리게 끼치고 나누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은사를 부어주는 비결입니다.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100이면 100 다 그럽니다. 내 돈 아무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하나님도 못 가져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셀의 축복은 끊어져요. 너도 다른 형제들에게 축복이 되어라.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낳자, 흘리고 나누는 끼치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호의를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셀의 축복은 발에 기름이 잠길 것이다. 발에 기름에 잠긴다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워낙 땅이 기름져서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서 이거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나서 이렇게 쫙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보면 산이 지나고 들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들의 풀도 기름진 땅에서 보면 뭔가 굉장히 기름지게 보인 거 있어요. 힘있게 보이고 식물도 왕성하게 보이는 풀 자체도 그래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꽃도 크고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보면 꽃도 작고 키도 작고 또 꽃도 이 풀도 아주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 내려와 버리면 꽃 한 송이 보려면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거든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돼. 해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중간쯤에 한번 어떤 곳이 있어 가봤는데 우리가 보면 바위 있죠. 바위도 썩돌이 있어요. 썩돌. 이게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것이 쫙 갈려져. 나무 한 송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계곡이 이렇게 완전히 돼 있는데 거기서 손 한 번 잡으면 잡을 것이 없어. 그냥 밑에 떨어져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 갈 수 있는 것은 딱 양들만 가요. 이 산이라고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게 줄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양들이 다니면서 풀 뜯는 곳이래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렇습니다. 워낙 그런데 땅에 기름진 땅에서 위쪽에도 내려오게 되면 땅이 좋고 비옥하고 지중해를 쭉 끼고 있고 이 샤련 평야가 이런 데가 지중해를 끼고 평야고 비옥하고 좋습니다. 샤련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이 찬송가 가사 알지 않아요? 그것이 샤련의 평야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그것을 과장해서 내 발이 기름이 잠길 것이라고 말했고 또 기름이 샤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올리브 기름 이 히브리어 보면 올리브 기름이 말합니다. 올리브가 많이 날 것이다. 올리브 생산 원산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학나무라는 게 있어요. 유자나무가 옛날에 대학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유자나무 몇 그루 키우면 아들 대학을 보낸다고 해서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유자차 끓여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로 치면 유자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몇 그루만 키우면 애들을 복지, 그들의 모든 복지는 해결 다 한다고 할 정도로 감람나무는 진짜 버릴 것이 없거든요. 올리브 자체가 자체가 음식이고 올리브 를 먹고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이 식용으로도 쓰고도 약재로도 쓰고 하나님 성전의 기름을 올려드릴 때에 올리브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유가 올리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순수한 기름만 짜서 만들었는데 모두 기름으로 짜든지 쓰든지 음식으로 쓰든지 식용유로 쓰든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아요. 유럽 거의 다 그런데 대부분 유럽 나라가 물이 석회질입니다. 물이 석회질이라서 반드시 내려서 먹어야 돼. 이 석회질을 잡는 것이 올리브랍니다. 올리브를 먹고 싶어도 먹어야겠지만 안 먹으면 또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를 먹어야 이 석회질을 잡아내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올리브는 유명하고 올리브 기름이 제일 많이 나서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밟힐 만큼 될 것이라고 이게 아셀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 복을 축복을 받으려면 아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셀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잖아요. 넷째는 내 문빗장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잠금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문이 있죠. 대문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문 문빗장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빗장이 철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하게 살아. 문빗장에 철과 노시 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큰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쌀이 되면 쌀이 아니라 대문 이렇게 쌀이 되면 아이고 저 옛날에 그 쌀이 되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놈은 이 동네 개들이 구멍 다 내놓으면 또 산에 가서 쌀이라면 찌다가 또 박아 놓으면 또 뚫어 놓고 개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이상하다. 초가집 지어놓고 문빗장을 여러분 초가집 지어놓고 쌀의문 해놓고 철 대문 해봐야 뭐요? 어울리지 않아요. 문빗장이나 쇠로 노수로 만든다라는 말은 그만큼 큰 집에 탐내는 물건들이 많고 그래서 집이 대궐같이 크고 넓은 집에 살 것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물질을 축복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은 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딱 문빗장과 쇠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은 모든 소유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에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산 울로 그 소유를 진치심이 아니니까 하신 것처럼 문빗장이 새와 노시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아셀의 축복이 문빗장이라 노수로 된다. 다섯 번째는 내 사는 날에는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는 날 내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 네가 사는 날 내 능력, 그 능력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아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납달리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이 사명을 앞세우고 달려갈 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내 평생에 새기고 사명을 앞서고 달려갈 때에 더 이상 부를 데가 없는 은혜가 내 심령의 가운데에 부어지게 해 주시고 더 이상 부을 데 없는 물질에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도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은사도 한번 힘있게 세워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복을 누리고자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복을 받고자 왔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